반갑습니다. 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거 아니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저번 주에 함께 배웠던 축복의 찬양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찬양하실 때 꼭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주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있는 그대로 주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리 날 사랑한 사랑으로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히 내 마음 드리며 나아갑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 전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주님의 가치관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을 일이 흔치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저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온 성도의 삶과 모든 조직을 변화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변화를 향한 융통성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고 구석과 인습에 매여 있는 낡은 사고와 전통을 진리와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선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고 변화를 위한 대안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생활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남성이라면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여성이라면 오늘 정말 이쁘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바꿔서 칭찬하신 분 없죠? 네, 남성분을 향해서 너무 이쁘십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됩니다. 앞뒤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예. 이전에 연애할 때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온몸이 쭈삣쭈삣할 겁니다.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칭찬이나 인사 한마디로 상대방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면 함께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과 대화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무엇인지 압니까? 모르세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예. 2위가 축구 이야기죠. 그럼 1위가 뭘까요? 예?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왜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군대와 축구는 여성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분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서 그렇지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DP라는 웹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시면 전도하시고 시간만 나시면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못 보셨죠. 예. DP는 저는 이렇게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DP는 헌병대 안에서 특히 탈영병을 잡는 특수 임무조인데 이들은 2인 1조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탈영병들은 저마다 탈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탈영하는 그러한 이유가 부대 내의 가혹행위 때문에 탈영하게 되고 또한 가정의 문제, 여자친구와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탈영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든지 이전에 군 생활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잠에서도 그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꿨습니다. 여성분들도 아마 보셨으면 남자분들이 왜 모이면 군대 이야기하고 또한 왜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어머니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모든 군 생활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대두되는 말이 있다면 아마 경청과 공감일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의 뜻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은 공감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3주간에 진행된 후반기 교사 세미나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공감 회복 전문가 입문 과정, 저도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식구님들과 스승님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4시가 넘어서까지 하면 우리 스승님들의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교사 세미나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반응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물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라는 권면과 또한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 사이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원수들의 감정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원수가 울 때 함께 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원수라함은 넓게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좁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들에게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기꺼이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즐거워하기가 울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의 즐거움이 나의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상이 원수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 감성으로 하면 사촌 땅이 재개발한다면 배가 아프다 정도로 해야 할까요? 땅을 산 사람이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사촌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친척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는 더할 것이 없죠. 심지어 원수가 즐거워하면 얼마나 눈에 보기 싫겠습니까? 원수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가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뻐하는 식구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즐거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누가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서 이사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입주한 당사자는 평생에 처음으로 집을 사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축하하러 간 분들이 아파트 구조가 어떻다니, 위치가 좋지 않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그의 즐거움을 다 깨버리는 것이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생기는 불편함은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축하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잘하면 꼭 한 가지 꼬투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식구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식구라면 다른 식구들의 자랑을 나의 자랑처럼 여기며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어떤 자랑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동조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한 식구라고 말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시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러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다른 식구들의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식구들의 잘됨과 행복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원수들이 힘들어할 때 희열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울 때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원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같이 여기라는 것이지요. 함께 울라라는 말은 겉으로 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가슴 깊이 이해해 주라는 것이지요. 공감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도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원이 됩니다. 상담에 있어서 공감은 내담자가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용한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아픔을 지나치게 공감하다가 그 상황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상대방이 미워하는 사람을 자신이 미워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용어로는 감정의 역전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삐를 붙들어 매야 됩니다. 공감은 하되 상대방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중심을 가지고 공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슬픔에 함께 매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되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시켜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남 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의 어려움을 함께 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함께 울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감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다면 힘을 다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면 반만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도 제목 나온다고 해서 그 슬픔에 함께 공감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리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슬픔을 당한 사람을 더 슬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입을 열어 말했다면 우리는 비밀을 지켜야지요. 사람을 향한 입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구역에, 우리 지구에 울고 있는 식구님들은 없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 눈에서 기쁨의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풍성히 넘치는 사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와 거의 흡사한 단어는 체휼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두 곳에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동정하다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고생하다, 무엇과 같은 것을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수고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 풍성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즐거움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쁘고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게 되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즐거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맞장구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특정한 인물을 험담하는 일에 공감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가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지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장례 예배에
많이 참석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부모님 장례에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계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냥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함께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계산적으로 변할 때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감으로 인해서 절망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식구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문자라도 한 통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감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울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풍성히 넘침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즐거움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공감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즐거움과 아픔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식구로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연약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울고 있는 그러한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식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나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막힌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한 식구로 여김으로 인해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막힌 관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 여기 막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풀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산제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로 한 식구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다른 식구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였고 다른 식구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 있겠습니다.